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튿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그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표적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준 떡을 더 원해서 어제와 같처럼 배부른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내게서 왔다라고 질책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정도 표적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더 큰 표적,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하는 표적보다 더 엄청난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그 말로 사람들이 듣고 그러면 무슨 표적을 더 우리한테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 혹은 열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게 되고 심지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던 것처럼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모세 정도의, 그러니까 최소한 모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모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모세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저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렇게 거절한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그 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은 아닌데 신과 같은 사람. 모세가 신은 아닌데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건지시는 자, 메시아,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 정도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근데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제가 이렇게 언어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뿐이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고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성경 시험 보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인생을 향한 명백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래서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우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안에 진실로 여러분의 온 심령에 꽉 차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세상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모세 정도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만나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시죠.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참떡을 너희에게 주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도. 그게 누구예요?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좀 각색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뭐 제가 여러 가지로 각색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좀 예를 들어서 각색을 해보면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 어느 주식을 사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돈을 만회할까? 이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돈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막 여기저기서 막 대출해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막 투자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종목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야, 요거 사면 그냥 100배 된다, 100배. 사람들이 안 믿어요. 100배 된다니까 믿고 한번 해봐. 하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뭐 어차피 이래도 빚이고 저래도 빚이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추천하는 대로 샀더니 그게 진짜 얼마 안 가서 100배가 된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비싼 것도 안 산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샀더니 그게 100배가 된 거예요.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야 안 나요? 소문이 확 나죠.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추천해 준 거냐?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해 줬는데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이죠, 이죠? 다 모여요. 그 와가지고 또 추천해 달라. 어떤 거 사야 되냐? 또 추천해 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떼돈 벌 종목 추천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게 돈이 아니고 내가 돈이라니까. 나를 믿어. 나를 가져. 내가 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에요. 예수님이 돈.
골로새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유이신 그리스도. 만유이신,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만유의 뭐 찬송하잖아요. 그 만유가 무슨 말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명예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명예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행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 와닿잖아요. 안 와닿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안에 소유했는데, 야,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제는 세상 어느 재벌 내가 부럽지 않다.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공부 잘하는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세상에 어느 똑똑한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내가 비록 가방끈은 짧아도 그 전까지는 내가 그게 항상 나한테 열등감이었고, 항상 가방끈 긴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주눅 들고, 내가 그거 부러워하고,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 내가 뭐 여기서 다시 대학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다시 대학원 들어가고, 그래서 박사학위 딸 수 있는 형편과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책들을 늘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는 항상 내가 사다가 읽고, 항상 손에 책 들고 다니고,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이렇게 들어오신 그 순간,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나한테 열등감이 아니야.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내가 학벌이 낮아도 나는 이제 전혀 그것이 열등감이야. 왜? 나는 세상 어느 똑똑한 사람도 이제는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 어느 그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도 전혀 이제는 부럽지 않아.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니까. 계신가? 예. 근데 그렇게 그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착 들어오신 지금 나는 세상 그 어떤 명예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어떤 권력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내게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럽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그 세상 능력이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왜요? 능력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은 진실로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불가능하냐? 그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이미 예수님이 등장시키잖아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봐라. 나를 찾아온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더 이상 패배감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수치스러움과 그런 이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말 인격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나니까 그런 게 일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전혀. 예,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이상이고 여러분 그게 어떤 도달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 오병이 기적 경험하고 예수님 다시 찾아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참 생명의 떡으로 분명히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도무지 그렇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세상 부자들처럼 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부자보다 부럽지 않고 나는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주님이 그런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적용을 한다면,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사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자로 살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어떤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 어떤 명예로운 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그 어떤 똑똑한 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다 부활할 텐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이 땅으로만 제한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주를 구하는, 비싼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잔삭처럼 우리가 참 진주를 구하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항상 이렇게 취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이하를 하나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취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가거든요. 가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생명의 떡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했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 다음 날부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물도 먹고 밥도 먹어요. 물도 먹고 밥도 먹어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취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필요한 만큼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잔뜩 쌓아놓고 썩어서 갖다 버리는 뭐 우리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1년 된 거, 2년 된 거 여러분 쫙 깊숙이 꺼내지도 않고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게 어쨌든 차 있으니까 뿌듯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것을 잔뜩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안에 더 많이 쌓아놓는, 그분으로 더 충만하고 그분으로 더 넘치고 그분이 오늘 우리 삶에 더 확장되는, 그분을 더 얻기 위하여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또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6절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돈이야. 나한테 오는 사람은 결코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지 않아. 내가 지혜야. 나한테 오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능력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참 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참 능력이요 참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오늘 우리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사람처럼 그 찬송이 우리 안에 노래가 아니라 그냥 가사가 좋은 노래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심이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노래에 자신이 없지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더 좋은 보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도 내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 만나게 하시고 그 보배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래전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지었던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마녀이신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찾고 원하는 참떡이요, 참 생명이요, 참 보바요, 참 지혜요, 참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참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가 수많은 시간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 그리스도로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그리스도가 가난하지 않도록 풍성한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